5장 67절부터 7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상원 집사님 예배 왜 안 왔어요? 왔어요? 어디? 손 들어봐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이상원 집사님. 응? 임 집사님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온다 그랬거든, 나한테 카톡으로. 싱가포르에 교수로 이렇게 가셔서 몇 달 동안 하시고 오늘 새벽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꼭 참석한다 그랬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이제 집에서 지금 드리고 있으면 지금 달려오라 그러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고요. 참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불경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용기 잃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하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좀 축약했습니다. 일부 때도. 우리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분이 이 사복음서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마치 피아노 사중주와 같다. 피아노 사중주는 뭐죠?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그래서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고 요한복음은 건반악기인 피아노다. 그 피아노 사중주의 연주를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그거와 같이 이 복음서는 마치 사중주 같이 현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천상의 소식, 곧 복음을 잘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덴마크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키에르 케고르예요. 그분이 어떤 책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한 강도가 밤중에 백화점을 몰래 들어가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백화점에 있는 어떤 물건도 훔쳐가질 않아요. 근데 이 강도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가격표를 다 바꿔놔요. 그래서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에게는 10,000원짜리 가격표를 갖다 놓고 액세서리 밖에 안 되는 10,000원짜리 액세서리 앞에는 다이아몬드 가격표를 갖다 놔요.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한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가격표가 뒤죽박죽 된 거를 보고 당황을 해요. 근데 이 키에르 케고르는 이 일을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마치 이 강도와 같다. 강도가 가격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놨듯이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관을 바꿔놔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요. 복음은 검은 것을 하얀 것이라고 하고 하얀 것을 검은 것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누가 너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궁핍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되 네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복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새처럼 자유롭게 살라고 권면을 해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려요. 이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자라고 하고 세상의 부자를 가난한 자라고 정의를 내려요. 복음은 나중을 먼저라 하고 먼저를 나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해놓은 모든 가격표를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 이 뒤바뀐 가격표에 전혀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요. 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격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들과 다르게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즐겨하지 않고 남들이 즐겨하지 않는 메뚜기와 석청이 주식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런 뜻이에요. 만일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스타들에게 눈을 두지 말고 종들에게 시선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에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나와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과는 다른 거죠.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건물과 여러분 하나를 안 바꾼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 가지 않고 광야로 가고 남들이 입기를 꺼려하는 낙타 털옷을 입고 남들이 즐겨 먹지 않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요. 아니, 온 유대가 뒤집어져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예루살렘보다는 광야를 주시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리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데 답변을 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은 무성의해요. 단답형이에요. 성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답변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죠. 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궁금해했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로마 식민에서 해방을 시키고 로마가 이상해 가는 강대 국가를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매불망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 400여 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들은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들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너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오리라고 한 엘리야냐? 라고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너는,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신명기서에서 예언된 선지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도 요한은 아주 짧게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너에게 보낸 유대인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네가 누군지 좀 밝혀줘 하고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대한 요한의 답변이 이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요.
그는 이 소리의 역할을 하고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냥 울림을 주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유요 목적이었어요. 그는 그걸 알고 그 삶을 충실하게 살고 이 땅을 떠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것도 젊은 나이 30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을 살아내요. 그 길을 걸어가요. 자, 요한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답변한 내용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자, 한번 추적해 가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광야에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복종을 해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요.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죠. 자, 마태복음을 또 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는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세례 요한도 자기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라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자기가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는 아니야 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는 어두움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빛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 너희들 지금 구약 성경 가지고 있지? 그거 읽고 있잖아.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나를 가리키는 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는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도 증언을 하셨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고요. 우리 수요일날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율법은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은혜가 나와요.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가 다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엘리야는 다른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대하는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라기서 4장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는 없어요. 누구?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여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지간이 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도들에게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예언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보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성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시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와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택자들의 마음을 돌이킨 건 아니죠.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완성하실 것인데 나는 지금 상징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가르치신 후에 자신도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자, 성경을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이신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야,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이미 왔어. 근데 어둠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던 엘리야라는 것을 못 알아먹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걸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다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목사의 사명이 그거니까.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 뭔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보면서도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왜요?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어두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엘리야를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다시 오실 엘리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연이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고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는 것.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같이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죠?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왕궁에 와서 아합 왕에게 소리를 지르죠. 내 말이 있지 않냐면 다시는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는 광야에 머물며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야.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지내 엘리야와 똑같이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사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저 사람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세례를 받으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이 진짜 엘리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자, 성경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을 하러 와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을 와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저주를 퍼부어.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등록할까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례를 받으러 오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저주를 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니까요.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노력을 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상에서 나온 예식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도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요한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요단강에 온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러 왔던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상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죄 사함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그래도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고상한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자식들 질병 문제 해결해 주신대. 왜?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난대. 왜? 그렇게 전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너졌던 사업이 회복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의 물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베푸는 물세례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관점을 두지 않았대요. 포커스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엘리야인가? 그러면 메시아가 곧 등장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해방돼. 초인류 국가가 돼. 그러면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뭐하니? 그거 순간인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지.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방법이 뭐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거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지 않아요? 이유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야, 네가 엘리야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니? 그래도 거기에도 그는 자세하게 대답을 안 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길지만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자, 잠깐요. 신명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면 여기서 나와 같은 할 때 나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죠. 왜?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세상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네가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걸 그들에게 주셨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보세요, 병도 고쳐주고 보리떡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또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우리 공부했지만 그거는 다 뭐라고요? 표적. 표적은 뭐라고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한국말로는 표지판. 그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해. 그러니까 표지판을 7개 세워놨어. 표지판은 어느 목적지를 가리켜 주죠. 여기서 자동차 몰고 가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로 안내요? 내비게이션이 한남대교로 가라고. 그래서 한남대교 타니까 경부선이 나와. 그랬더니 곳곳에 표지판이 있죠. 부산까지 몇 킬로 남았다고, 부산까지 몇 킬로 남았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표지판을 7개 세워놨다니까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여기에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대단한 분이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가 너희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야. 이거 믿게 하려고 주님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행했더니 그들이 하는 짓은 뭐야? 왕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표적을 행했더니. 왜? 이분을 왕 삼으면 이분이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적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말기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았는데 기도하고 낫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다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당사자가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은 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야. 이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게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 하면은 막 미어 터졌잖아. 현신의 권사가, 박태선이가, 물론 같은 동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뭔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엘리야나 선지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자, 마태복음 16장을 또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들을 뭐라고요? 어두움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믿으세요? 그러시기를 축복을 해요. 말씀 정리할게요. 이 세계는 두 부류로 사람이 나눠져요. 빛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과 빛이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사는 게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티끌들은 산자죠. 근데 똑같은 먼지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자와 죽은 자의 대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공존을 해요. 한 가정 안에 빛과 어두움이, 산자와 죽은 자가. 여러분들 이 두 세계가 대화가 통할까요? 통할 수가 없어요. 관심사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질문 앞에 그는 빛의 언어로 대답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안 통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답답해. 그런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빛의 세계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울릴 수도 없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앙관과 행동 양식이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빌라도가, 헤롯 왕이 네가 진짜 왕이니? 어떤 왕이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왜? 말해도 어차피 못 읽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감춰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기가 누구임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 얘기했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졸지 말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의 답변이 되길 바라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에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베드로만 알았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같이 볼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해도 알지를 못해요. 물론 지식으로는 알죠. 그러나 그분을 믿지는 않아요. 입으로 말은 하지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절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자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이걸 밝히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되옵니다 하죠.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왜 따라다녔는데요?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국무총리, 부총리 되려고 따라다녔는데 죽다니요 하고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이런 불완전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이 지상교회가 어떤 때는 사탄을 따라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되잖아요. 그 해석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 안 하고, 시사적인 얘기 안 하고, 교양을 주는 얘기하지 않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지상교회에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났어.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이거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단속을 해요. 야, 내가 메시아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마라고요. 자, 성경 볼게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요? 어차피 어둠에 속해 있거든요. 어차피 못 알아먹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문을 공부하다 보면 듣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고 본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듣는다는 한자가 두 가지예요. 문과 청이에요. 자, 문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를 그냥 듣는 거예요. 청은 가장 중요한 어떤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라고 하죠. 소청이라고 안 해요. 소문은 별 의미 없어, 가치 없어. 그냥 떠다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한문 단어를 풀이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소문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 그걸 또 날라. 그냥 날르지 않고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청하라고 얘기해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좋을 수가 없어. 왜? 나를 살리는 소리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니까. 보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그걸 견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는 걸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견문을 넓힌다 그러죠.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야.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은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계속해서 떨어졌어.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견했죠. 근데 존 뉴턴은 관했어요. 왜 사과가 떨어지지? 그러다가 뭘 발견해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걸 관찰이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죠. 그분과 함께 밥도 먹고 길도 걷고 잠도 자고 그분의 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표적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는 관해야 될 예수님을 견하고 견해야 될 돈을 관했어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사탄의 말을 문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사탄의 말을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해버림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문해요. 그리고 견해요. 그러나 빛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청하고 관하게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세하게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냥 이 공중에 떠다니는 소문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 들으려고 몇 시간씩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살아나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세상의 관심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요. 협착한 길을 걸어요. 편안한 길을 걷지 않아요. 그래서 동탄에서 여기까지 와게 돼요. 이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천국에서는 꼭 만나 뵙기를 바래요. 환여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봤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분이 안 계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시기